할렐루야. 제 오늘 설교는 영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ne day, a little boy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God. And the little boy asked God, "What's 1,000 years to you, God?" And God said, "To me, 1,000 years is like a moment." And the little boy asked God again, "Then $1,000,000 would be like a penny to you, right?" And God said, "Yes, I guess you can say that." Then the little boy said, "Can you give me $1,000,000? And then God said, "Sure, just a moment." Did you get it? 네,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잘 이렇게 이게 좀 뭐가 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어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 해봤자 하나님을 당할 수 없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좀 스마트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다가 큰 코만 다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인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인내라는 그러한 컨셉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로 인내는 언제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물론 그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매일 일상시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가정 식구들이라든가 또는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또는 또 이웃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교회에 와서 교우들하고 대할 때 참 그 평상시에 그 인내가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정말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그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미국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오래 기다리는 거 아시죠? 음식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웨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성격이 맞지가 않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더했다가 5분 만에 안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냥 박수를 치고 또 삐삐 누르고 막 난리가 나죠. 제가 한번 요번에 금년에 한국에 나가서 그 부산에 가봤더니 부산에 그 돼지국밥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돼지국밥을 오더했는데 I kid you not, 전혀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오더한 지 10초 만에 나왔습니다. 10초 만에 나왔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 자랑스러운 이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보여주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참지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이 인내하는 그러한 성격이 없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면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정말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인내,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인내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세 가지 그 사람들을 주면서 우리가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농부들입니다. 농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농부의 그 인내를 배워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농부는 그저 비를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뭐 이리게이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저 비를 기다려야 돼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었어요.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꼭 가을비가 와야 된다 그래요. 씨를 뿌리기 전에 봄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꼭 가을비가 와야지 이 농사를 이제 그 추수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참 그래서 이 농부는 언제 기다려야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이 out of my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부가 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못 기다려서 그냥 비도 오기 전에 그냥 베버리면 그 추수를 하게 되면 곡식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이죠. 그런데 약속을 하시고 나서 10년이 흘렀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늙어가고 또 아내도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부가 뭘 해요? They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 기다리다면 우리 이거 다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인간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런 이 아들이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꼭 사레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누가 되었는가? 그는 나중에 이제 훗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맨날 그들과 싸운 그 아랍 국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종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기다리지 못한 사람 중에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죠.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그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들이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안절부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기도 막 떨어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그 군사들도 있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그에게서 뺏어서 결국 다윗에게 주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숏컷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나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를 기다려야 곡식을 망가뜨리지 않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요, 뜸을 들이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뜸 들이는 건 못 기다리고 배고프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쌀을 씻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열매를 누리는 기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예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예. 인내의 사람들 선지자. 선지자들은 인내의 사람들이다. 왜 선지자들이 인내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들은 내 말씀을 전하되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넌 별로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큰 수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별로 열매가 없어도, 좋은 효과가 없어도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들은 듣지 않는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잘 트윗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아무 좋은 결과를 없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지시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와서 너희들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항복해라.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자로 붙잡아 놓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셨을 때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너를 괴롭히고 너의 말도 듣지 않고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고 핍박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Weeping prophet. 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야, 내가 가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으로서 마음이 어떤지 실질적인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서 음란한 창녀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고멜은 너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쫓아도 이제 너를 배반하고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도 그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아내로 삼아라. 그럴 때 너는 내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 남편의 마음을 버림받은 남편을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어떨 때는 이렇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부르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이사야야, 가라 예레미야야, 가라 호세아야. 그러면서 너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다. 그러나 끝까지 내 말씀에 순종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다가 도저히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I quit 그러면서 도저히 기법하고 가버렸다고 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 이름도 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인내를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나중에 그들의 말씀들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힘이 나는 말씀, 격려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이 됐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때?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끝까지 순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결국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인내가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오는 것은 핍박이요, 오해요, 비난이요, 의심일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미움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에 변함이 없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 이때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아무리 섬겨도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지시하시고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나의 그 사역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반응할 때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잘 반응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그저 매맞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성경에 거의 다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목회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whether they listen or fail to listen, you must keep on preaching my word.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이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있느냐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들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중보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면 난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변하든지 아니 변하든지, 그들이 나를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받아주든지 아니면 나를 오해하고 무관심하고 날 미워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선지자의 인내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는 어떤 것인가? 욥도 선지자들과 같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그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서포트 시스템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인생에 받을 수 있는 그 고난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재물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을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또 갑자기 몸에 병이 와가지고 잿더미에 위에 앉아서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도 뭐 그럴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 이렇게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계속 그에게 이실직고를 하라는 거예요. 넌 분명히 넌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넌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느냐? 고백하라, 자백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특별하게 무슨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특별하게 뭘 하나님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졌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축복받고 뭐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지만 왜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37장 동안 욥기 37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인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라고 말해요. 이거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말을 보시고 모든 인간의 종말을 보시고 그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말세론, 예,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제는 올바르게 해 놓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행동과 언행, 심사, 모든 걸 다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진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께서 역사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섬세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바르게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오해를 받아도요, 진실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큰 재판장이 아시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늘 생각한대요. 누가 나를 오해할 때 그 사람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해명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신조로 살아가신대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만 아시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입니다. 인내가 축복이에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인내하는 것은 복된 거. 이건 우리도 참 인내한 사람들 보면요, 어렵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굳건히 인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이 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언어합니다. 그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땅에서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인내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핫대를 받고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천국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When we are waiting, God is working. 11절에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결국 욥은 인내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2배로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상황을 지금 조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디신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yes가 있고 no가 있고 not yes이 있어요. 그렇죠? no도 응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근데 내가 second best를 하나님께 구한다든가 내가 엉뚱한 것도 구한다면 하나님은 no 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았어. 가장 좋은 것,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sometimes, 어떨 때는 no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not yet도 알아야 돼요. not yet.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도 하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 축복도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 밀리언을 그 어린아이에게 줬다고 합시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어린아이에게 $1 밀리언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좋고 성숙한 박 목사에게 $1 밀리언을 주시면 예, 인생 망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기묘하게 사용하지요. 그런데 왜 안 주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 축복해 주시려고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는가?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시는 거 참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뭐라 그랬냐면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면. 아니, 멸망하는 게, 원망하는 게 뭐가 이렇게 나빠서, 우리들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그게 뭐가 큰 죄일까요? 뭐 살인이나 무슨 뭐 간음죄나 뭐 이런 것이 나쁜 것이지, 원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럴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d everybody does it. 우리 모두가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자기의 그 이기심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예. 그 마음에 꿰뚫어 보면 이기심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남에게 블레임하고 하나님이 블레임하는 그런 마음, 이거 바로 지옥의 마음입니다. 이게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인생을 디맨드하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자신의 흡수된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게. 예, 그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천국은 내 삶을 당신을 위해라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당신이 나를 위해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난 받아 마땅한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럼 원망하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사실 지옥 갈 필요도 없어요.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정말 딱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의 그 비유를 잘 기억하시죠? 그 보면은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6시에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한 사람 데려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고 데려왔습니다. 12시에도 똑같은 사람 데려왔습니다. 오후 3시에도 데려왔습니다. 오후 5시에도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 그 당시에는 6시까지밖에 일 못합니다. 다 꼼꼼해지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인이 사람들에게, 품꾼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근데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야, 뭘 기대해요?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예. 그 사람 원망하지 마라. 나 원망하지 마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12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 자세가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지. 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든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아침 6시부터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 난 죽어라! I give everything to this church.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바쳤다. 하나님 위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이걸 주셔야 돼. 축복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못 써. 이런 디맨드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바로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 deserve better.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바로 지옥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예전에는 제가 인도하는 어떤 뭐 예배나 무슨 뭐 성경 공부 모임이나 뭐 기도 모임이나 거기에 사람들이 적게 오잖아요. 그럼 제가 불만이 있었어요. 네.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러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저에게 이렇게 탁 치시면서 네, 성령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온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네.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온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오는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고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단 2명만 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중요합니다. 나 같은 목사에게 그래도 2사람씩이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나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비전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7절에 농부가 어떻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누가 흉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열매, 귀한 열매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멕시코 선교센터에 지난 25년 동안 많은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또 KCM을 통해서 캠퍼스 선교에서 오랫동안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이 터키 선교를 또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이 씨를 뿌렸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귀한 열매를 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안 볼 수 있습니다. 내 대에 안 볼 수 있습니다. 못 볼 수 있어요. 다음 대에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눈물로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에서 인도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인내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눈물로 계속 씨를 뿌려 언젠가는 기쁨으로 걷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